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는 주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한 신부의 단장으로 22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나오는 말씀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이 계시록 7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큰 소망이 되는 귀한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 말씀의 계시에 대한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엉뚱한 해석을 내리게 됨으로써 소망이 수포로 들어가게 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모든 성도들에게 인지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으로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 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은 나타난 말씀만을 본다면은 해석하기에 섞갈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세대주의에서는 14만 4천 명이 육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보수주의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수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냐 저거냐 또 다른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과 해석을 다루기란 굉장히 난해한 문제고 또 완벽한 해석이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하면 저쪽에서 또 저 문제를 들고 걸고 넘어지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문제를 또 불쑥 들고 나와서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타난 그 문자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전체 흐르는 성경적인 진리의 맥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해석한다면 아주 성경적인 좋은 교실이 나오고 또 해석이 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대드라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섭리라는 말은 예정이라는 말과 양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겉이라면 섭리라는 말은 뒤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회의 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 성경 전체적인 진리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 말이 있지요. 뭐라 그래요? 네? 네. 아까 자꾸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예정. 좀 크게 해야죠. 나같이 목소리 큰 사람 예정이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해 놓으시는데 그 섭리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그냥 돌발적인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돌발적인 사건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그 섭리를 이루시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적인 면으로 볼 때 성경을 우리가 늘 좀 넓은 시야에서 좀 깊은 이제 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정적인 그러한 성경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할 때에 그 인간의 창조, 아담의 창조가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의 완성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해 놓고 대단히 좋아하셨는데 그러면 아담의 창조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그러한 완성이냐? 완성품이냐? 이 아담 자체만 그리고 또 창세기에 나온 아담의 창조의 기상을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 전체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면에서 예정적인 면에서 볼 때에 아담은 불완전한 인간이다. 완성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은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완성된 인간으로 출발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창조하신 불완전한 인간이 바로 이 아담의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이 알으셨냐 모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범죄하도록 만드셨느냐?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말이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에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입니다. 아담이 범죄해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고 이제 구속함을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좀 서론적인 면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는데 왜 택하시느냐? 하나님 섭리를 우리는 저는 이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늘 강조합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해 두고 성경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이 기본이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이제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는 사실, 척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정복에서 오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래 먼저 들어갔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놀라운, 인간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우주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구심점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 안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진짜 진리에 대한 해석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바로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 위치, 우리의 창조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요. 근데 온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자기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으로는 안 됩니다. 아담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했으니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지를 못해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완성된 아들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담의 자손은 죄인들이지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도 못하고 또 무음하지도 못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또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이 육신의 사람은 지금 죄가 많은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신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신분을 갖고 있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흠이 있는 거룩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그 완전한 거룩함과 흠이 없는 그러한 속사람의 몸으로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려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양심으로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죄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분이 됩니다. 그 신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의는 언제 하나님께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와 속죄함만이 흠이 없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거룩함도 얻지 못하고 또 많은 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격이 없게 되는 것.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러면 아들들에게 주실 축복은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함을 받은 거듭난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장차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심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흠이 없고 거룩한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병이 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당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목적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된다. 우리는 병도 나지 않고 건강해진다. 실패도 하지 않고 성공만 한다. 불행이 없고 행복만 누리게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보낸 목적이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잘못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영광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크시고 놀라운 그 신비적인 그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섭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두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땅의 행복과 부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건강은 잠시 잠깐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병들어서 쉰에 죽건 1인에 죽건 100세 오래 살아서 100세까지 살건 무슨 상관이에요? 20, 30년 동안 40, 50년 동안 차해지는 그것이 무슨 축복일 수가 있겠어요? 더 살아봤자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소망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에
죽어서 또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편한 거, 더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그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장차 부활에 대한 영광의 소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증으로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나라의 기업을 유업하게 하게 하셨느냐? 그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이 있어요.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거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영광 거둬받았으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거 있어요. 그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찾냐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두신 그 은혜의 영광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깊고 높은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돈으로 갚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갚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영원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 우리가 육신에 가리어서 하나님 우리의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인가 찬미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송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모든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고 하나님 구원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서 밤낮으로 하는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아들들에게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많은 수억만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서 밤낮으로 그 자기가 베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생긴 것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 없어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사오리까 하는 그런 찬미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찬미하게 되면 더 좋겠지요. 뭐 찬미라는 것이 어버이날 불러주는 어머니의 뭐 깊은 사랑, 넓은 사랑, 어버이 사랑 뭐 그런 거 불러줘도 그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지 않아요. 뭐 해준 것도 없죠. 뭐 자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가지고 그저 자기 먹을 것 또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좀 키워줬지만은 그 키운 게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가요? 부모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고 내가 둘이 사나 또 자녀가 있으나 사는 건 마찬가지고 오히려 자녀가 있을 때 또 행복스럽고 더 잘 살기 마련 아니에요? 그렇게 키운 자녀도 가끔 찾아와서 부모한테 큰절하고 때때로 선물을 보내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또 생일 때 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찬양도 해주고 그러면 정말 그 자식 낳은 보람이 있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푼 그 사랑의 수만 배 수억 배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기업을 줄 때 그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령한 축복을 전부 주시는 하나님 기업 후사가 하나님 집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천사까지도 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롭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지나가는 거지, 집도 없고, 겨울철에는 가만히 누더기 쓰고 속에 벌벌 떨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동량질에도 배부림을 당하지 못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거지를 이제 대통령궁 이제 관저나 어떠한 그 재벌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 옷을 입히고 그래서 잘 먹이고 잘 공부시키고 잘 대우해주고 그 집의 주인의 아들로 만들어 보세요.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을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찬송이 듣고 싶어서 그러한 찬송을 들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섭리를 이래 창세전에 그리다 세웠어요. 먼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과 바다를 하늘을 펴시고 이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기업의 나라 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늘 내려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지어서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신 일이 뭐예요? 천지의 창조예요. 그것이 천지의 창조. 창세기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딴 목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하신 그 아들들을 만드셔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 천지 가운데 잘 살고 행복히 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지 창조에 대한 것도요, 우리가 이 종말론을 배우게 되면요,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알지 뭐 성경에서 참 깨닫기 어려운 이런 모든 깊은 지식에까지 우리가 이제 통달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인간의 역사를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각본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로서 드라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터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게 되면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사탄입니다. 붉은 영. 그리스도 여자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는데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왜 발꿈치라고 그랬으면 큰 고통만 당하지 발꿈치를 상해가 죽진 않거든요.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는 부활하셔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구약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69일에 예루살렘을 중간에 영현할 때부터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하는 그 69일에가 이루어질 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한다. 사탄 붉은 용의 머리를 상한다. 붉은 용을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을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섭리, 요한계시록은 맨 처음에 그때 있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모든 섭리를 이루는, 섭리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계시록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를 알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고 깨닫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참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캐낼 수 있다고 하는, 잘만 배우면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배우거든 또 큰일 나요. 모든 이단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말이죠. 시한도 정말 여기서 나와가지고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바지하고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사명 가지고 이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고 또 밤중소리라고 한 정말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지금 7년 동안 운영하고 있지요. 여러분 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7년, 8년, 10년 동안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관심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돈을 보태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가장 쓸쓸하고 외롭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지시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아무 생기는 것, 물질적으로 생기는 것도 없고 이익도 없지만은 그 이단들의 지배한 공격과 도전이 있지요. 여러분 이제 밤중소리를 한번 보기도 안식교가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전문적인 이론가가 있어요.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연구해가지고 드러내게 되면요 진짜 뺨을 칩니다. 요즘 그 진품보담도 중국에서 가짜가 많이 나오죠. 모조품이 말이죠. 값은 싸지만은 진품 뺨칠 정도로 진짜 다름없이 더 좋게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짜 진리도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또 물리치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셔서 참 어려운 문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 응답하는 글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아 그런가? 근데 그것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에 뭐 진리 하나니까는 맥으로 연결시켜서 다시 연구해 볼 때에는 하나도 보존됨이 없이 참 진리는 진리다. 그한 확신을 갖고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어떤 문제라도 갖고 오라. 그러한 이제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응전의 대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이번에 우리가 벌써 1년이 되어져 5월 16일인가요? 우리가 밤중소리 사역회를 결성한 지 해도 적은 교회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모였지만은 이러한 일념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 이상하게 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과감히 머리를 쳐들고 이제 나와 한 배를 타고 한 걸음으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내 힘도 되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지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섭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들에게 하시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주가 창조되었고 아담이 창조되었고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로 이 모든 결론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계시로 주셨는데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깝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종말적인 역사가 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그 결론, 뱀의 머리를 상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뱀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들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잃게 되고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희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재림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죽은 사람은 하늘에서 안식하죠. 영으로.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살아서 안식한다는 그 축복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죽은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견용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완전히 이제 응답이 돼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철임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일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후 운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소망이 있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의 둘째 사망에 집어넣었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산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절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영광의 기업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성도들을 신부 단장시켜서 환난날에 이비처로 보호하십니다. 뱀의 머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죄악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사탄의 붉은 용이에요. 이 붉은 용을 머리를 쳐야 됩니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둘째 사망에 집어넣어야 돼요. 영영한 지옥불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으려면은 이 지금 악의 세력을 주장하는 이 악의 원형을 집어넣으려면은 이 세상에서 악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바로 붉은 용을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 무서운 환란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의 심판, 저주받은 이 세상의 심판과 아울러서 뱀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비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시켜서 환난날에 예비처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러한 무서운 환난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특별하신 보호를 받아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인류의 종말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비처가 있는지도 모르죠. 보호를 받는지, 환난을 통과하는지, 환난의 심판을 받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종말에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의 사역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느냐?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이룰 특별한 사명자, 하나님의 종들, 예언의 사명을 준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신부의 단장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비처로 인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신부의 성도들을 신부의 단장시켜서 이비처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또 성도들은 그러한 종들의 종말의 사역의 예언을 듣고 신부의 단장을 갖추고 이비처로 인도를 받는 것이 또한 종말을 맞은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다음에 종말의 성도들로 황충의 환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게 하신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진정의 표를 주는 그러한 시대가 올 때에 성도들이 첫째화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힘입게 되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또 우리 부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예언을 마치는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은 부활성천케 하시고 성도들을 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성천하는 이제 13만 4천만의 종들은 첫째 부활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성도들을 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백성들을 비맞게 하신 후 이번의 전쟁으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땅이 이제 하나님 신부 단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신시킨 후에 이 땅에 둘째와 이번의 전쟁으로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받게 해서 짐승과 함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마귀를 무적의 1000년간 강검한 후 천년 후 주님이 그의 머리를 치심으로써 이제 그의 머리를 치시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모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이러한 사명 가진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역사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이비처의 계시로 보여주신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소망을 주는 또 요한계시록에 계시해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시는 그러한 계시가 요한계시록 7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한 분명한 이제 계시의 해답을 신학적으로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혼선의 혼선만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번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움으로써 잘못된 오해를 부식하고 진실한 진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린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든가 또 많은 외부의 세력 침략을 받을 때에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경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종을 듣지 아니함으로써 무서운 환난을 겪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종말의 세상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도정인 13사님이죠. 보임으로써 그 선지자라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3년만 동안 우리 예언하게 하죠.
그 예언을 통해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의 단장을 갖춤으로써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안악함으로써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뜻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다 큰 재앙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 시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미련한 처녀들은 후산만에 떨어져서 결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천의 역사가 바로 그동안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 종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 가진 종들로서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찍힌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비처입니다. 예비처의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이키게 해서 환난을 당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친부의 단장을 시킴으로써 등과 기름을 준비시켜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예비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바로 그 예비처가 어떤 것이고 예비처가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시로서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두 가지 계시를 동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놀라운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종말에 하나님의 인친 종들의 역사를 통해서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역의 결실을 통해서 신부에 단장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예비처로 인도하시는 예비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